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한 백인 여성이 중국인이 격려하는 상점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찾아 들어와서 질문했어요. 혹시 부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부적이 있습니까? 부적이 있다면 제일 비싼 것으로 하나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주인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이 자리는, 이 가게는 부적을 파는 그런 가게가 아닌데, 이렇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부적을 찾고 비싼 참 좋은 부적이 있다면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는 거죠. 아니, 찾을 때 가서 찾아야지. 그렇죠? 아무런 가게에 쑥 들어와서 부적을 말하니까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실은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저 멀리 남태평양으로 간대요. 그래서 멀리 갑니다. 그래서 멀리 가는데 그 아들을 좀 지켜줄 수 있는 부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을 주어서 이 아들이 건강하게 이 남태평양을 다녀올 수 있도록 좀 부적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게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은 부적이 있긴 하지만 이 부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 부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나에게 말해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가게를 운영하는 이 분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부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것인데 바로 그 부적보다 더 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대요. 하나님이십니다. 부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떤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는 그런 부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자식이 3명 있고 또 손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식이나 손자들을 볼 때 염려가 됩니다. 삶이 이 세상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이 어려운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래서 염려가 된대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자녀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부인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고 그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이렇게 염려된다면 그 아들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맡기시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그 무엇인가에 의존하고 또 그것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도움을 구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미신이라든지 어떤 우상 숭배하는 그 종교들을 통해서 내가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내 모든 그 삶을 좀 이렇게 도움을 받는, 지킴을 받는 그런 삶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어떻게 세상에 보면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고 또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일반적인 사람들 봐도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좀 엘리트 그룹이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미신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신년만 되면 어떤 운수도 보고 점도 치고 그렇죠?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대상들이 이런 우상 종교라든지 미신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불안하니까 그리고 나의 그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것들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때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며 도움을 받고자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에서부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120편은 표제가 뭐였어요? 10편 120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오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오는 자들이 불렀던 순례자들의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져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흩어져 삽니다. 또는 외국에, 그 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져서 다 각지로 흩어져 있고 외국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거든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인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는데 이 3대 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몰려옵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루살렘에 왜 몰려와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멀잖아요. 광야고 사막길 수가 있고 거친 그런 길들을 걸어서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순례자의 행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먼 거리에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순례하는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순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0편 120편의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 다윗도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낮에는 이 광야 길을 올 때 멀리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막 자기라는 그 태양빛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조금만 밖에 나가 서 있어도 어떻게 견딜만 하던가요? 한 1분만 서 있어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오는가? 이런 햇빛을 나로 하여금 저 이 때학볕 때 밖에 나가 서 있으라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조금만 서 있어도 막 살갗이 뜨겁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이런 뜨거운 이 햇빛, 이런 아주 강렬한 그 햇빛을 맞으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밤에는 어때요? 낮에는 아주 강렬한 태양이 있죠. 밤에는 사나운 면수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면수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오는 인생, 오는 이 길을 걸어오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길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항상 편안하면 좋겠고 잘 되면 좋겠고 내가 형통하면 좋겠고 항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죽더라도 좀 편해졌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고 그냥 잠을 자다가 그냥 조용히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죽어도 하나님 편안하게 데려가 주세요. 그냥 잠 자듯이 조용히 그냥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이지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는 게 인생이에요. 원하지 않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어디에서 도움을 구할 것인가.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나는 누구에게 무엇으로부터 나의 인생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1절은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러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야기하다가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서 자기가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로부터 나는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누구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 것인가? 나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올까? 이렇게 질문하고 또 답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죠? 모든 순례자들 마찬가지죠.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다가 이 절에서 답을 하죠. 나의 도움은 뭐라고 그러죠?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의 노래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와요? 나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부터 나는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은 많은 사람이 환난을 만납니다. 많은 위험을 겪습니다. 인생의 어떤 삶의 역경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그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여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 유일한 분이 누구냐?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자에게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신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 종교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스스로가 내가 우상이 돼서 내가 신이 돼서 나밖에는 나를 도울 자 없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다 아무도 못 믿겠고 나는 나밖에 못 믿어. 나만이 나를 도울 수가 있어. 이런 거 자기가 우상화된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산령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들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내가 나를 도울 수가 있어. 이런 고백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가 있어. 이게 오늘 본문의 답인 거예요. 본문을 째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잖아요. 이 산 밑줄을 그었어요. 산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여러분이 어른을 읽었을 때 이 산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단수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산만 보고 유달산만 보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은. 근데 산 유달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인이 다윗이 이 노래 부를 때 산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는 단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언어에서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기하면 어떻게 되죠?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이야기예요. 내 눈에 내 시선에 하나의 산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산이 내 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지금 시가. 그래서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의 산을 본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뭡니까? 결국 이 산들은 뭐예요? 내가 사는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넘어야 할 산이 있고 우리가 올라가야 될 언덕도 있고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더라. 그게 뭐예요?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들이란 이야기예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하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이제는 뭐가 와요? 자꾸 뭐 고장 나잖아요. 좀 괜찮은데 갑자기 또 여기가 아파. 좀 괜찮은데 또 여기가 땡겨. 또 좀 지나 또 괜찮은 것 같더니 또 도가니가 또 아파. 그래서 걸어가다가 힘들고 그냥 다리가 쩔뚝거려지고 막 오만 게 다 생겨요. 좀 건강하다 갑자기 몸살기가 달라서 아이고 찌뿌둥이 죽겠네. 병원에 와서 약 그냥 타가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가서 영양제 하나도 맞고 와야 되지 않느냐? 막 세상에 좀 하나가 해결되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막 문제들 여러 가지 막 사건이 생겨나잖아요. 뭐 가정이나 자녀나 모든 관계 볼 때 막 생겨나거든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것의 인생은 우리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내게 이런 문제, 걱정, 염려가 있을 것 같으면 딱 한 군데 가면 돼. 어디 가면 돼요? 공동묘지에 일찌감치 들어가면 돼. 입주하면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계속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들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 산들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다윗은 뭐라고 하죠?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이 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누구예요? 천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산들을 보았더니 여러 가지 문제를 보았더니 내 삶의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것을 본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 문제를 풀어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믿습니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장면이 오늘 순례자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딱 바라보니까 산들에 뭐가 많아요. 여러 산들을 보니까 당시에는 막 이방 신들이 우상들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재단의 산들이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재단을 쌓던 곳이 산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산들의 언덕바지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어디에 있어요? 산 위에 있는 것입니다. 땅 안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전 내려간다고 하지 않고 올라간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서울 한 번 갈 때 서울 올라가십니까? 내려가십니까? 목포 내려올 때는 내려옵니까? 올라가십니까? 참 말이라고 한 게 참 재밌어요. 그죠?
우리는 목포 올라옵니다. 우리는 서울에 내려갑니다. 우리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그렇게 돼야 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딱 인정해 버려. 우리 서울에 올라갑니다. 언제 목포 내려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도 어때? 성전도 예루살렘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의식선이 뭐예요?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국이 천하의 각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은 각지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갈 때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올라간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산들에 올라갈 때 또 올라가는 가운데도 어디 있냐면 산들 가운데는 우상의 제단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는데 시는 이게 우상들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우상의 섬긴 제단을 보면서 다윗은 뭐라고 하죠? 저 우상의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죠? 나는 이런 우상에 내 삶을 걸지 않겠다. 나는 이 우상들에게 나는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 나는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산으로 올라가서 어때요? 나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도움을 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앙 고백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상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미신이 나를 도와줍니까?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오직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로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가 있고 내 자녀를 도울 수 있고 내 생활을 도울 수가 있고 아멘. 나의 산업을 도와줄 수가 있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의 그 길을 가다 보면 돌에 걸려질 때가 많아요. 뭐 재수 없으면 길 가다가 뭐 이렇게 돌뿌리에 걸리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돌뿌리에 넘어질 때는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돌뿌리 가다가 길 가다가 넘어졌어. 이 무더운 날 길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졌어. 뭐라고 그래요? 재수 없다네요. 아유 재수 없어. 또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재수 온 붙었어. 그러지 않습니까? 재수 없으면 운수가 사납도 막 오늘 운이 없어서 막 운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 표현하는데 그때 우상이거든, 미신이거든요. 근데 돌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막 비탈길을 만나서 나도 모르게 미끄러서 쭉 그냥 내려가 버려요. 비탈길 막 내려가면 올라오려면 또 정상적인 길로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살다 보니까 웅덩이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서 실족하고 어떤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지만 나름대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한 것 같아도 살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시련이 와요. 어려운 시련도 오고 어떤 시험도 와서 내가 살아가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자면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떤 신이 와도 내가 실족하지 않고 내 믿음을 승리하려면 어디 해야 되죠? 천지이신 누구?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쓰러지지 맙시다. 한번 쓰러졌습니까? 일어서세요. 또 쓰러지셨습니까? 일어서세요. 말했잖아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야 되죠. 7.8기. 오뚜기 신앙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0편 3절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20편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실족하지 않자. 시편 121편 3절 밑줄 후반부에 너를 지키시는 이가 밑줄 그으세요.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키다는 단어예요. 지키다. 지키다는 단어입니다. 지키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마르라고 합니다. 사마르라는 뜻인데요. 이 사마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가시 울타리를 쳐서 지켜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어릴 때 가시 울타를 치죠. 가시 울타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 울타를 치면은 사나운 맹수들 아니면 늑대나 이리가 넘어올 수 없도록 가시 울타를 치잖아요. 그냥 가시 울타리 가지고 아무런 울타리를 쳐놓으면 휙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가시 울타리를 딱 쳐놓으면 찔리니까 아프니까 이 맹수들이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 할 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 됐어요? 사마라는 단어인데 가시 울타리를 쳐서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나운 맹수가 절대 침범할 수 없다. 가시 울타리를 치면 절대 접근을 못하니까. 그래서 가시 울타리를 쳐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사마르로 지켜줄게는 이야기였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가시 울타리를 치셔서 사나운 맹수 악한 영들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자기 양떼인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마르 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가시 울타리를 쳐주세요. 내 가정에도 내 자녀 인생 가운데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사마르를 쳐주셔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 지키신다는 단어가 사마르랍니다. 사마르.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없이 자기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때가 있었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냥 갑자기 큰 바람이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왜? 막 너무 많은 이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거친 바람이 부니까 배가 금방이라도 전복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어렵게 힘들게 이 바람과 함께 바다에서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님 바다를 다 걸어오십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야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걸 너의 시선이 정확히 보여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눈에 좀 안장이 쫙 벗겨져서 예수와 나의 주됨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 나의 하나님됨을 여러분 눈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풍랑 중에 딱 걸어오실 때 어떤 사람은 야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딱 보면 아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점점 다가오셨을 때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뭐라는 용기를 내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 하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그래 너 배에 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서 내게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 있게 뛰어내립니까? 이 불가사의한 기적의 역사 또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물이 발에 안 들어가네. 웬만하면 사이다처럼 꼬록꼬록하면서 들어가 버릴 텐데 멀쩡해서 바다에 떠 있는 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바라고 막 걸어갈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바다 그 거센 바다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도 거기 걸어서 쭉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아무리 안 보고 예수님만 보고 가도 옆에가 뭐 시야가 넓어져서 옆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센 풍랑 바람이 막 파도가 치는 거 딱 보니까 갑자기 뭐가 돼요? 주변에 예수님 보다 갑자기 눈이 갑자기 어디요? 갑자기 주위를 보기 시작하니까 뭐 시커먼 막 바다 막 물길 막 이게 움직이 막 거세게 달라드니까 갑자기 뭐가 돼요? 두려운 마음이 싹 들어오잖아요. 시선을 놓친 거거든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던 그 시선이 그럴 때 쭉 가다가 갑자기 거센 풍랑 바다를 딱 보면서 돼요. 그것이 딱 눈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들어와 버려요.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 몸이 그냥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실족에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때 베드로가 외치죠.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물속에 빠져 죽나이다 외치니까 그때 예수님의 손을 딱 내미시죠. 시선을 제대로 고정하세요. 누군께? 주님께 고정하세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머물면 내 시선이 정확히 예수님 보고 나가면 어떤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게 되고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을 내가 만나더라도 이걸 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 실족하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 전화위 복이 날 거예요. 역전 인생이 될 줄은 믿습니다. 회복일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은 대박 터질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전화위복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역전돼서 내가 언제 이런 어려움을 만났었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간증할 날들이 올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최고의 간증자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나만 이렇게 복 주셨다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시편 121편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성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천국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집주인의 종들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다시 밭에 나가 보았더니 열심히 곡식만 뿌렸는데 여기에 막 가라지가 싹이 난 거예요. 풀이 얼마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주인 뭐라고 하죠? 원소가 와서 사람들이 잠을 자는 그 틈을 이용해서 가라지를 씨를 덧뿌리고 갔구나. 그래서 가라지가 생깁니다. 곡식만 뿌렸는데 곡식만 거둘 줄 아는데 우리가 잠든 그 틈을 이용해서 악한 것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앙의 잠을 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졸지 말아라. 자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열심히 설교 말씀 듣다가 유두가 어떻게 했어요? 창가에 걸터 앉아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유두고가 그랬잖아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시 합니다. 영적으로 졸지 말자. 자지 말자. 신앙의 잠을 자지 말자. 졸지 말라.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잠이라든지 신앙이 자꾸 신앙적으로 저기 끄덕끄덕 졸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에베시아 졸아서 끝나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데 삶의 모든 전반에서 볼 때 영적으로 막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영적, 신앙적 좋은 사람들, 잠을 자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 등하지 하지 마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영적으로 절대 졸아서는 안 됩니다. 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제에서 하나님 우리를 밤낮으로 졸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침번을 서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지키기 위해서 불침번을 서신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불침번을 서신데 낮과 밤을 가리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냐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불침번 서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좀 손바닥도 마저 탁 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만 지켜주세요. 불침번 열심히 서세요. 나는 잠을 푹 자겠습니다. 나는 그냥 푹 잘 테니까 주님 알아서 불침번 서주세요. 믿고 잡니다. 물론 믿고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완전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나의 과거에도 지금 현재에도 미래에도 앞으로 천국에 갔어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4절. 시편 48편 14절. 시편 48편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몇 줄.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데 죽을 때까지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내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지켜주시죠. 자, 시편 73편 26절. 여러 구절 읽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찾으세요. 시편 73편 26절. 시편 73편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 몇 줄. 영원한 분깃이라.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다. 영원한 시간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맞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불침번 쓰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넘지 못할 산이 있나요?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있을까요? 내가 오르지 못할 언덕이 있을까요? 하나님 다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족이나 친구나 그 이웃들이 정말 평안하기를 원해요.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아직 그 실감이 안 된 분이 있지만 좀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내 주변의 부모, 형제들, 자녀를 보면서 항상 이 근심, 염려가 많아요. 다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사방에서 아프거든요. 여기서 아프고 저기서 아프고 여기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저기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더 평안해져야 하는데 평안하지 못해. 그렇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내 가족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왜? 그들이 평안하지 않으면 나까지도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까지 불편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합니다. 평안해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지켜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영원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배우자나 자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 나는 못 살아. 하지만은 그런 고백했던, 그런 의지했던 사람들마저도 어느 순간에 보면 다 내 곁을 떠나고 없어요. 나중에는 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분이다. 세상 끝날 때까지 천국까지 나와 동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 부모 형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나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7절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시편 121편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아멘.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믿습니까? 내가 어려움이 만나면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고난을 만나면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입니다. 그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 읽어봅니다. 시편 46편 1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몇 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라니까요. 환난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눈을 들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믿고 그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성경 많이 찾으시면 여러분 손이 많이 바빠지실 텐데 그냥 제가 한번 읽고 말하면 좋은데 좀 보게 하려고 그래요. 보게 하려고. 내가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니까.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시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자기 이름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염려가 많거든. 이렇게 해놓아도 염려가 생기면 금방 염려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이름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자기 이름 가르쳐서 자기 이름 가르쳐서 우천아. 나만 한가? 나만 하면 안 되지. 공평해야지. 자기 이름 넣어서 합니다. 우천아. 손 어디 갔어? 다시 한번. 우천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기도해라. 아멘. 이건 내 이야기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래야면 평강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답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불가능한 가능 속에서도 믿고 구하면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전화위복을 시켜요.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올 줄은 믿습니다. 시편 121편 8절 마지막 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날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답답하게 여기지 말고 막막하고 정말 이런 마음속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 어려운 문제들은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 따라서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소나기처럼 언제 소나기가 내렸던가 그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좀 더 소망적인 메시지를 두 가지 한번 더 던지겠습니다. 신명기 18장 6절에 막 봅니다. 신명기 18장 6절. 여러분은 좋은 일밖에 없어요. 아멘 안 하십니까? 좋은 일밖에 없어요. 좋은 일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복이 약속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편 23편 6절입니다. 이 구절만 하나 더 찾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찾으러 가니까 미안한 마음 들어서 적당히 하랍니다. 시편 23편 6절. 시편 23편 6절. 찾으셔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때때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딱 놓이지 말고 시선을 주님께서 놓지 말고 시선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만 딱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나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 온다고 선포하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일생 동안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과 괴로움, 슬픔과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주님 앞에 위탁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선이 뭡니까? 우리 어느 때 실선이라고 그러죠? 어느 때 실선을 이야기하죠? 시선은 무슨 의미예요? 시선은 바라보는 방향이야. 저 옆에 한번 봐보세요. 시선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이는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지금 중구난방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에 따라서 다 보여지는 게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온 가족이 함께 드는 3대비가 들어왔을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꾸지 들어왔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은 참사하는 게임만 딱 보였을 거예요. 보여지는 시선이 있잖아. 시선이란 내가 바라보는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의 끝은 뭡니까? 정확한 그 보는 그 목적지입니다. 시선이 보는 목적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면 눈이 번쩍 뛴대요. 와, 이런 게 있나? 눈이 띄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사람은 심리가 있어요. 자기가 시선을 이야기할 때 자기가 꼭 보고 싶은 건 보려고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만 보려고 그러고. 안 그래요? 저 호감인 사람 보려고 이제 좀 마음은 좀 비호감적이면 얼른 눈을 싹 돌려버리잖아. 비호감이면. 호감이 가고 좋은 사람은 딱 봐. 어떤 좋은 것은, 좋은 풍경은 눈에 딱 들어와. 그죠? 좋은 것만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께. 할렐루야. 나의 시선은 주님께. 또 어떻게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보리라.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어떤 사람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여러 산들을 보리라.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죠?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산들 가운데 난 누구를 봐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가면서 나의 도움이 바로 하나님께로 또 온다. 나는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사모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살다 보면 거친 광야나 산들, 지쳐 쓰러질 만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나아가는 사람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지키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사야 백성들을 보세요. 본문의 주인공 이 성전 누가 노래했습니까?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윗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노래하며 올라갔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역전이 있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있습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